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네, 겸손을 가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한다면 아마 겸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예수님의 인상적인 모습은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또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인데요. 교만이죠. 말 그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에 겸손함 없이 건방진 모습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교만할수록 마귀의 냄새가 나는 것, 아마 또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려고 했던 그런 존재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이 바로 잘못된 마음,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만이 아니죠. 겸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고, 또한 성경도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왜냐하면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들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플러스 더해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교만하면 그것만큼 우리 삶에 덜어지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중에 성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얼굴도 좀 까무잡잡하고 입도 크고 수학을 잘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랑은 그 유치원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꽃동산 유치원이라고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얼굴 근심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도시락상을 다녔잖아요. 그 점심시간에 도시락 여는 순간 전쟁터입니다. 누가 뭘 싸왔든지 간에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 뺏어 먹느냐고. 그 전쟁터인 그 점심시간에도 그 즐거웠는데요. 그 성재라는 애가 점심시간에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축구를 하는데 또 저희가 다른 반하고 축구해서 자주 이겼거든요. 그날도 이겼는데 얘가 영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성재야, 너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성재가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대머리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대머리였다는 것을 처음에는 신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혹시 쌍라이트라고 아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요. 조춘 아저씨하고 그 빡빡미 옛날 쌍라이트라고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 쌍라이트 막 있다 그러면서 막 놀렸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한 말씀 하셨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무슨 얘기죠? 너도 좀 있으면 대머리 된다. 네, 이 얘기죠. 비슷한 얘가 이제 얼마 TV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자, 사실 아버지가 이 얘기를 성재에게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끝까지 참고 계셨어야 되는데, 일찍을 얘기해버린 거죠.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성재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근심하다 결국 물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갖춘 자라고 해봤자 얼마나 갖추었고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전문가 대가 앞에 서면 우린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하면 얻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있는데요. 우리 빨간색 우리 글씨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고요.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 그 믿음의 준비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참 내가 부족하구나. 뭔가 더 공급되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비단 삶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뭔가 비어있는 것 같다. 뭔가 더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족함에서부터 우리 배움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자,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고, 그죠? 내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우기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거 한 번 가지고, 읽은 책들 한 번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양, 진리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도 살다 보면 점점 더 무게감이 있고 또 진중해지고 또 독서도 많이 하다 보면 더 배움이 내가 짧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단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어도 1년이면 50권 정도밖에 못 읽습니다. 잘 읽는 경우죠. 반대로 또 대충 읽어서 일주일에 10권 읽는다 생각했을 때 1년이면 약 500권 정도가 읽습니다. 500권, 와, 많아 보이죠. 그런데 나름 규모가 있는 도서관에 가서 500권 딱 찾아보면요, 대략 한 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줄.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500권이면 많은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500권에 대한 양보다 우리 삶의 질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순간에, 그쵸, 겸손하면, 우리가 모든 순간에 침착하면, 그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겸손 가운데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시각이 좁아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내 삶에 평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배우고 또 하나님께 익히는 우리 겸손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하나님께 배우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우리 삶이 버려질 것이 없고 낭비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겸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 배움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기록하는 습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 두 권의 책을 좀 빨리 읽었는데요. 하나는 그 이북으로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으로 보는 거죠. 우리 예전에 거스 히딩크, 그 축구 감독이었던 그 감독이 쓴 우리 마이웨이라는 책과 또 박웅현이라고 하는 어떤 광고 제작자, 요즘에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8단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참 자신의 삶의 어떤 대가들이죠. 우리 히딩크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축구를 처음 월드컵에 4강까지 이끌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평판을 얻고 있는 축구 감독의 전문가고, 또 박우경 씨는 역시나 또 어떤 광고 크리에이터로, 또한 어떤 인문학 강자로 어떤 한 분야에 통찰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자, 이분들은 대가들이지만 자신의 어떤 경험과 강조들을 강조의 말투로 이야기하지 않고 권유의 말투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더라 하면서 권유로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은 각 장마다 자기가 평소에 삶을 느꼈던 것을 메모했고 또 기록했던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또 공개하면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히딩크 감독도 그렇다고 합니다. 늘 메모지를 가져다니면서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또 우리 팀 트레이닝에 대해서 자기가 순간순간 들었던 마음들을 기록해냈다고 합니다. 또 자신과 함께 일할 그 스태프를 뽑을 때도 기록을 잘하는 사람들을 좀 선발했다고 해요. 자, 그렇습니다. 왜냐, 이렇게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기록이 쌓이면 그것이 곧 능력이 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스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기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물론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도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삶을 다시 주님께 출발할 때에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 순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가 강조하고 배우고 있는 큐티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큐티는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고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의 인생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어떤 새로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도해왔던 힘으로 이기고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에 기록하는 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적어보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부터 함께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새벽에도 나오시고
큐티도 하시면 아 그렇구나. 또 분명히 이 자리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삶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저 충분히 그 능력을 공감하고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간이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장성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늘 부족한 상태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죽을 때에는 어떤 분야의 프로로 기억돼서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프로가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그죠? 믿음에 이르는 프로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 연속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야 프로가 됩니까? 겸손해야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잡아주실 때만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겸손해야 신앙의 전문성을 지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배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겸손함을 통하여 배우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보통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게으름보다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뭐 할까요? 어떻게든지 기도하겠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여기 강대상 만약에 기도가 10만 원짜리 깔아놓고 와서 가져가는 거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쵸, 누구라도 밤새도록 와서 주워갈 거다라는 것처럼 그쵸, 이 기도만이 참된 능력이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도 금식 기도합시다 그러면 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이 시대에 무슨 금식 기도냐고, 아유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금식합시다 하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렇죠, 내가 금식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과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일들이 기도로 멈춘 지금에서는 더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도 없었으면, 카페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면 불꽃 싸대기를 날리고 싶었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겉으로는 침착하게 들으면서 찬찬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에 더럽게 풀리지 않은 것 같이 보였던 그때 뭐란 거냐면 기도로 심은 거라고. 그때 기도로 심었던 내용들이 이제 줄기가 나고 꽃이 핀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씨앗의 관리자였던 당신이 잘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나름 잘 풀려고 했던 이유는 주변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해주셨던 그 중보 기도자의 물과 양분이 공급되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꽃밭, 어떤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자신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넘길 수 있다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보기 전에 지금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신뢰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괜찮은 권면인가요? 아멘. 네. 자, 내가 그래서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 평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이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실 때는 그렇죠, 우리가 구토하다가 더 이상 신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낮추고 낮춰서 겸손하게 해야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기도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탄할 때에, 지금 내가 환경이 건강하고 좋을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겸손의 모습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문제가 터진 후에 수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늘 말씀 안에서 또한 이렇게 건강하게 교제하면서 늘 정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둘이 비슷하지만 완전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비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또 이 감사의 고백이 계속 커져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맡기는 인생이 정비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또한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의 기도 제목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없고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비단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쵸,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맡겨주신 인생을 잘 세워가는 귀한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겸손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 쉼을 안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자, 안식을 한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편안할 안자에다가 숨 쉴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그러면 한 번에 이해가 되죠. 편하게 숨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고요. 또 안식일은 뭐예요?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쵸, 편안하게 숨쉼을 허락하신 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6절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겸손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나의 자세를 낮추고 말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주의 손으로 피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날개 밑으로 가는 것이고,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고 나의 찬성 삼는 믿음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내 손으로 막을 땐 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한계가 없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품어주신다면 그것을 감히 침투할 자가 없고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다 들어있죠. 겸손하고 배우고 쉼이 있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언제가 제일 피곤한 상태가 될까요? 생각해 말씀과 연관을 지어보면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피곤함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높아지려다 보니까, 자꾸 욕심 부리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집에서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물론 TV도 없어요. 이제 DMB 이렇게 해서 뉴스 밥 먹을 때 가끔 보고, 썰전 정도 보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소식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드라마가 보통 보면 대본이 있죠.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기는 어떤 이야기의 발단들이고 승은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 드라마를 잘 보지 않지만 얼마 전에 보았던, 거의 작년쯤 되었나요? 그죠? 잠깐 영상 넘겨주세요. 네, SBS 드라마 중에 언니가 살아있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실 드라마의 대부분 거의 99.9%는 돈의 이야기, 돈 이야기. 그 드라마 중에 재벌이 없고 돈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됩니다. 물론 옛날에 1994 정도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특히 재벌 중에서 회장님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영권을 넘겨줘야 되고 또는 무능하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내가 그 회장이 되려고 싸움을 벌이죠. 뭐 사랑을 차지하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딱 그대로 보면 경영권 승계를 내가 또는 내 남편이 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언니는 살아있다 이 드라마를 보니까 또 그래요. 뭐 양다리, 뭐 이계화, 옛날 사람들이죠. 민들레. 자, 이 중에서 많은 배역들이 있었지만 가장 피곤한 사람이 누가였을까요? 그렇죠. 경영권을 빼앗아 그 회장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계화, 그리고
그 양다리라고 하는 그 욕심에 찾았던 그 자신의 교만의 극기에 달았던 사람들이 제일 피곤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반대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피곤해 하실까요?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피곤해 하십니다. 겉으로는 은혜하고 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한 것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 주시면 이거 아니래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제가 원한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한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주셨는데 아니래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또한 심을 때와 거둘 때를 내가 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꾸 피곤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를 그만두시고 침묵하십니다. 다시 그분께 돌아와 겸손히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라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제가 실수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형편을 맡기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면 편안함, 평강,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안식이 다른 것이 아니죠. 편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장 기본적인 숨을 하나님께 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자, 모든 모임과 관계 속에 또한 갈등과 고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서 어떤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섬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앉을 자리는 저쪽 끝이다. 나는 희생할 거야. 나는 도울 거야. 이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쵸, 이미 내 마음에 섬기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쵸, 더 이상의 분란과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섬기려고 할 때의 섬김은 한 번에 되지가 않지요.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부름받은 사도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가 그 모습을 인정해 주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에 굴하지 않고 어떡하죠? 자기가 개척했던 많은 아시아 교회에 가서 그 분란과 또 싸움이 있지만 계속 찾아가서 권면하죠. 권면하고 편지하고 위로하고, 또한 심지어 폭행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죽을 위기에 처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 겸손함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 안에 내가 겸손을 취했는데 나의 모습을 겸손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욕심을 가장한 어떤 겸손의 모양, 또한 겸손의 모양을 가장한 우리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낮아지는 모습, 끝까지 침착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끝까지 낮출 때에 비로소 겸손한 자가 맛볼 수 있는 그 맛,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겸손의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와 세상 가운데 낮아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것 내려놓은 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겸손해지듯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조금 됐다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끝나버리고 그 기도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우리 삶에 참된 평화와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 거룩한 숨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된 우리 2월 한 달, 겸손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승리와 또 쉼을 얻는 우리 보배로운 나날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